에게도 주님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삭개오라는 사람은 순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시대에 창기와 같이 술 파는 자, 창기와 같은 대접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죄가 있으면은 20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제가 4배로 물리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심령에게도 왔어요. 아무짝에도 보잘것없었던 사람이 삭개오는 납니다.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접하고 집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뽕나무에 있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의 죄사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통한 변화의 축복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는 저는 이제 군대에서 한번 경험을 했던,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이 8번째 아들 문열이, 아주 그냥 부족한 아들, 아버지가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패배하고 늘 나는 안 돼, 나는 뭐 해도 뭐가 안 돼 하는 사람은 끝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그게 체육관을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관장님이 어떤 가정사에 상처가 있는지 어느 날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대요.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눴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저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내가 전생에 뭐 거북선에 노라도 저어서 이런 복을 받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 전생에, 우리가 이제 그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윤회설에서 말하는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전에 자기가 뭐 나라를 구해서 이런 복을 받나 할 정도로, 그게 여러분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고 행복하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 영은 순결하다는 거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자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나의 이름을 안 해? 나의 이름을 안 해?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이름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큰 은혜는 말씀을 믿는 축복도 있지만 언제든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도 주님께서 라는 그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나는 뭐 이런 집에서 자랐고 나는 뭐 이랬어. 하지만 유명한 남자 배우,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였던 사람이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어도
누군가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죠. 우리 조상이 그런 사람인지는 몰랐죠. 하지만 해 아래 누가 깨끗하고 누가 거룩하고 누가 정말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나서 너무 꿈에 붙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에게 그때 당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랬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탄탄대로다. 나는 55세까지 완전 탄탄대로다.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내 원하는 거는 다 해준다. 그런 들뜬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 모든 기대는 상처였고 그 기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생때 같은 제 동기는 정말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병들어 상처를 갖고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삶에 대해서 완전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가면서 깨닫고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인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악랄하고 교활하고 밝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자들, 억지 소리를 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덕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일어나야만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막장을 가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의 여러분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늘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죠. 그 기회가 와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 야구선수들은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적게 받고라도 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인천에 있는 김하성이라는 선수의 그 부모님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가서 많은 경기는 소화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32경기에서 홈런을 8개를 치고 중요한 순간에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음을 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마음에도 그 순결한 영은 순결한 것이에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혈우증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중풍병자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하나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근데 오늘 삭개오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위하겠다 이겁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읽어버리신 주님.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에 말씀 나오는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셨는데 문둥병 환자가 여러분 한마디로 비옷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씌우고 나와가지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냄새 나고 나병 환자 나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 영을 보시고 얘기하시죠.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심령을 보시는 거죠. 그 영을 보고 예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도 그 영이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잖아요. 그죠? 고백의 종교인데 누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신부에게? 아니요. 목사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는데 신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목사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야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왜 모세가 인정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예요.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그 은혜는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을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나라 여러분 1년에 수십억의 작사의 그 곡의 저작권료를 받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삶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똑같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 누군가는 그냥 가서 술이나 따르고 이래서 막 못된 짓이 나오고 그렇게 막 살아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워줬는데 그 꿈을 비전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는 자살을 해버리고 누군가는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시사타파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 정말 어려운 곡도 여러분 감옥을 억울하게 가고 정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정재택이라는 사람의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술술술 깨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사돈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수많은 20명의 검사들이 그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걸 보고 그래도 여러분 죽어가고 늙어가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사람은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 전두환 각하께서 마스크도 안 끼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광주지방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치매가 왔는지 그 옛날에 그 야물딱지고 반짝반짝한 이마는 어디로 가고 힘이 없는 그냥 늙은 독수리 살 빠진 독수리 모양으로 그대로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권세. 그에게는 남아있는 건 죄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가 교회 가서 앉아있고 그럴 때 그 목사님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못합니다. 왜 안 하죠? 그분에게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목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목사 그렇게 하면은 자네 안 불러줘, 자네 인정 안 해, 예, 그래도 저는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영은 순결하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 깨끗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냄새도 안 나고 어떤 색깔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저런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었고 시간이 흘러 지나가서 저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도둑질하고 숨기고 밝혀졌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한 2주 후면은 이제 여러분죠 뭐 다음 주인가요?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되면 수많은 또 어떤 팬데믹, 지진, 태풍이 세계가 걸쳐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물이 넘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일본의 사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진이 지금 7월 말일쯤에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 대만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시작입니다. 심해에서 깊은 물속에서 요상한 고기가 있어. 눈깔이 많은 뭐 대왕갈치 같은 거는 기본이고 막 이상한 물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해에 사는 신비한 물고기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통령께서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이 가서 너희들 올림픽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4년 동안 죽어라고 준비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거기 인생을 다 걸었고 자기 인생 걸어서 그들 연금을 받냐 못 받냐 군대 면제가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 한번 따보는 것이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그걸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그 제목은 여러분 우리 수많은 올림픽부터 금메달을 땄던 사람 어려운 어떤 거에서 했던 사람들 주님 믿었던 사람 간증 CBS, CTS 여러 방송에서 수없이 들어요. 연예인들에게도 뭐 그런 거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녹아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죄들은 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불의하게 나는 합리적으로 모든 돈을 거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속대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4배 물러내겠습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돈 다 버려도 좋으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비정한 자리입니다. 옛날 여러분에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살육이 일어나고 궁에는 자기 자식을 아들 둘을 어떻게 해요? 마구니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까지 다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미치는 거죠. 미치는. 석가를 흉내를 내고 자기가 미륵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미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교주가 돼가지고 온만이 반매요. 온만이 반매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외에서 법회를 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그게 야단법석이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귀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거나 그걸 가지고 그 좋은 삶,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그것에 어떤 정말 사람들을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런 왕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뭐 고구려의 뭐 장수왕이라든가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미천왕이라든가 뭐 몇 명 있어요. 고구려 그 천년에 가까운 역사에도 고구려는 그렇게밖에 신라 없어요. 거기는 뭐 음란과 뭐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그것이 그런 곳이었어요. 백제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 유능한 왕들이 많지 않았어요. 조선 뭐 후기에는 정조, 전기에는 뭐 세종 뭐 이렇게 들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종 황제 정도만 그나마 그 어떤 그런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왔던 그 은혜의 기회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나에게 병을 낫게 해주셨어. 야, 이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
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우리 교회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도 계단 올라오는데 다리 들고 올라오셨던 조선족이에요. 시집 왔었어요. 시골로. 나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상담하다가 나와버렸어. 오, 나왔네 하면서 난리를 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고쳐주셨네 했는데, 고쳐주셨으면은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면 더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돈 언제 쓴대 그러면서 돈 쓰기 바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정말 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영적인 시절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이 내 영혼 속에서도 늘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맨날 그렇게 가면 망하게 된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는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술수를 이미 학자들이 이건 94%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그런 조작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렇지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 우리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들에게는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무지목지한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결과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든가 수많은 뭐 이번에 그 대통령이 암살돼서 죽은 하이티라든가 그런 수많은 나라들 왜 그런 뭐 나라들이 왜 남미, 중남미 이런데 여러분 그 독재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 쿠바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왜 기름도 많고 베네수엘라도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도 왜 그들이 거기서 못 벗어난 줄 아십니까? 진실을 말하는 소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참 잘했어요. 룰라 대통령 알아요? 룰라라는 대통령이 있어.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난 사람 하얀. 그 룰라 대통령이 법정 구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돼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73%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거든요. 가짜한테 속았거든요. 브라질이 이건 아니야 하고 전체 브라질 인구가 많잖아요. 한 6억 되죠. 이건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근근히 백부장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어떤 나다나엘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볼 때 믿음이 있는 곳을 가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그 약하고 영적으로 그저 주님의 은혜에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저리 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역사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 건강해요. 막 내가 막 속도 좋고 막 70 먹었는데도 막 그냥 막 뭐 고기를 막 2근을 먹고 라면을 하루에 막 3봉씩 끓여 먹고 막 콜라를 막 1.5리터짜리를 막 맥주짜리에다 따라가 마시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막 튼튼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서 당뇨가 엄청 세요. 근데 당을 체크를 하면 당이 높아. 몸 관리하시고 그러셔야죠. 그런데 안 해요. 그냥 막 먹고 다녀요. 막.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무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위험에서 빼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늘 하나님 보실 때 너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너 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냐? 그렇게. 제가 어제도 런닝머신을 60분 정확히 65분인데 뛰는 것만 60분을 뛰었어요. 안 쉬고. 땀이 엄청나죠. 뛰면서요. 한 30분 되면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 뛰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 주님, 제가 이렇게 뛰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막 뛰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뜁니다. 뛰죠? 뛰고 아무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이렇게 수분을 섭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가면 팍 돌아가고 쓰러져 버려요. 근데 거기에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이게 주님이 은혜구나. 작은 것부터 야, 이거 주님이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병들고 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니까 뭐를 해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소중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라고 깨달았을 때는 그걸 지킵니다.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우리 학교에 나 신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강택현 목사님 그 엄청난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이 목사님이 학교 올 때마다 나는 구두도 안 신어요. 정장에다가 이상한 등산화 비슷한 폭신폭신한 운동화를 신고 오셔가지고 늘 하는 말이 나는 아침밥을 이거 뭐 한번 쫙 짜서 먹는 거 있잖아요. 즙 같은 거 뭐 있대요. 그거 하나 딱 먹고 옵니다. 왜요?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해요. 당뇨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나는 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늘 운동을 하고 갑니다. 내 목회의 결과가 이 당뇨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보면 이게 뭔 소리가 있어 했더니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내가 옛날에는 못 먹어서 황달이 왔는데 내가 좀 잘 되고 잘 먹고 이제 좀 우리 애들이 의사도 되고 학교 선생도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그놈들한테 용돈을 좀 받아서 우리 할망구 사모님 할망구라고 우리 할망구하고 둘이 옛날에 밥도 많이 굶고 엄청 고생했어요. 교회도 막 사임한다고 막 밥을 못 먹으니까 그만할라요.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던 분이세요. 저 평양의 조선신학교. 지금 이제 화성에 있는 한신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조선신학교에 거기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한 120명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봐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 뭐하러 왔어? 이렇게 당뇨 나오고 혈압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하러 왔냐고 그래요. 우리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왜 그런 말 하실까? 목회를 해보고 전도사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광주 기독병원에서 폐결핵이 걸려서 옛날에 60년대에 폐결핵이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대요. 그때 막 백고챙이처럼 마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줘요. 저를 불러서 교수 연구실에 불러서 꼭 저를 불러서 그 점심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 화요일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전노사 예 이게 누군가 했더니 아드님이신가요? 그랬더니 나네.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이때 죽었다 그러면서 그걸 되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온 세월을 얘기를 하지.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예. 그러면은 그분에게도 주님은 늘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잘 이렇게 살려보려고 전주에 지금 예수병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를 65세 개척해가지고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300명 부흥시킨 아주 능력 있는 종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에게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다. 내가 비록 당뇨가 걸리고 혈압이 있어도 이 당뇨 혈압은 짝꿍이거든요.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도 나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굴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종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에 와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섭리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이 아파트 여러분 이제 빈텅텅 깡통통통 됩니다. 지금 일본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이 거의 없죠. 얘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애국한 거예요.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자. 우리 권사님도 애국자고. 애국자예요. 애국자. 애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현찮은 대학교는 다 합병을 하거나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박사나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차피 수순이 되어 있는 일이라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자 하는 저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라는 것은 바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목회를 하고 안수를 받고 성의를 읽고 안수를 주고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 교회를 못 나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정말 너무 어려워. 몸이 뭐 다리가 없어서 못 가. 뭐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어도 병이 들어서 못 가. 막 냄새가 나서 못 가요. 막 그 병에 냄새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데 나 옛날 그런 사람 등에 업고 여러분 교회 전도사 때 고생 꽤나 했습니다. 나도 그 빙판길에서 여러분 그레이스 그 운전은 골목길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애인데 그 몸은 정상이 얼굴도 정상인데 다리가 짧은 사람 있고 그런 사람 먹고 가고 나 예전에는 또 교수님하고 여기 전주에 유명한 여배우 자살했던 그 전주 최초 호텔 한옥마을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풍남제 행사를 하는데 그 난장이들 있죠 키 작으신 분들 이 북치고 막 그 입에다가 이렇게 후면 이렇게 불 나오게 하는 거 그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거기 처박혀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인데 교수님이 60이 다 됐는데 제가 업어야지 누가 업어요. 온몸에 그 깨물창 있죠. 그런 음식물 지금 몸이다. 그 사람을 그런 불쌍한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걸 들쳐갖고 여러분 택시 뭐 태워주지도 않아갖고 어떻게 짐차 하나 얻어 타고 예수병원 가가지고 거기 우리 학교에서는 다 그게 되니까 가서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여러분 다리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말씀을 보는 눈 영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야겠다 그런 고민만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불쌍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될까? 농사짓는 어머니들 보면서 전도 한번 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 친구나 후배는 어머니 교회 한번 나와봐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봐봐 못 먹어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 영혼을 근데 저는 이제 저분들 저렇게 일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을 고생하고 저렇게 사셨는데 저러고 천국 못 가면 어떨까? 우리 할머니야 젊어서는 아파서 일 안 하고 고참 돼서는 고참이라고 일 안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할머니 제가 맨날 그랬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너 나가라 맨날 그러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두 분의 축복을 받으세요. 밤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할머니 그 2주 동안 그 상처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마음에 짐이 있었고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밤마다 일 끝나고 가가지고 그 가면은 아이고 간호사들이나 그 보호사들이 아이고 정말 저 사람이 효손이네 소문이 났어요. 가서 어떻게 내가 못하는데 애기는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살살 걸어다니지 감당도 못하지. 그런 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지. 내가 할머니가 이 돼가지고 그 다라에다 물 받아가지고 씻기면서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기가 막혀.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너무 그 고통을 봤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걸 경험하고 내가 욕은 내가 다 먹었어요. 옳은 소리 다 하고 욕은 내가 다 먹었지. 전화했더니 장 하나 먹으러 간다 그러고 이런 무슨 부모 자식 간이 뭐 저래버리냐 하면서 내가 난리를 쳤어요. 그때 우리 사촌 형이나 누나가 하는 말이 노인 우리 엄마도 노인이요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우리 할머니는 그건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작은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제사에 미쳐가지고 작은아버지 그러시는데 살아계실 때 나 이런 옳은 소리를 내가 누가 봐도 옳은 소리거든요. 듣기 싫으면 나중에 나는 다 화살은 내가 다 맞았어요. 괜찮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고 싶은 것은 화끈하게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의를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할머니 귀에다 내가 늘 해줬던 말씀이 그랬어요. 할머니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피곤하고 애기도 우리 딸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몸에서는 마늘 냄새가 풀풀 나고 이 전도사 계속 잘렸거든요. 못 하겠더라고. 전도사도 왜 못 하겠냐고. 야 이거 진짜 전도사 해먹겠어? 이거 맨날 가면은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들. 익산에서 마지막에 때는 아이 앞을 못 보는 당뇨병으로 시력을 잃은 권사님은 나 기도해달래 그분이. 난 쫓겨날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쫓겨났죠 바로. 근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걸 행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랑 같이 할 거니까 너 이거 하고 이렇게 해.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걸 봐. 이거 못 봤어. 못 봤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자주 다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할머니한테도 뭐라고 하고 할머니 누워만 있지 말고 돌아다녀. 뭐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야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마당에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 할머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할머니를 씻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울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그런 고통도 한번 받아보지도 않고 그런 거 뭐 부모 자식 떠나서 그 뭐 가락지 같은 거나 뭐 사주고 뭐 남의 손에 말이야 그 뭐 용돈이나 들려보내고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기본적인 도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젠가는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쨍하고 햇달 날이 온다. 빛나고 높은 보좌가 아니라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올려줬을 때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선지자들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영적인 높은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다녀 올려놔도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우리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뭐라고 내가 하고 맨날 할머니하고 맨날 장난치고 내가 뭐라고 다툰 일이 많았지만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천국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게는 늘 컸어요. 후회됐던 것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대꼬챙이 좀 말라가지고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때 휴가를 나가서 봤는데 아버지랑 가서 갔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을까라는 그 후회는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촌 누나한테 누나 이렇게 하면 고모 이거 안 된다.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들리가 돼요? 안 들립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는 말씀드려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잘못입니다. 들어본 풍월이 있어야지. 이 성도들이 영혼에 대해서 간절하고 애절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들어본 풍월이 없는데 서당계 3년도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당계 3년도 하늘전당자니까 지들 때 월월월월월 이렇게 짓는 서당계 3년에 풍월 읊나 이런 것조차를 들어본 적이 영혼이 뭔지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맨날 가서 이뻐요. 집사님은 이쁘대. 왜 이렇게 이쁘대. 아기를 낳는데도 왜 방댕이가 이렇게 처지지도 않았대. 어쨌든 이런 얘기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은 이렇게 악기를 잘하는데 인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라는 말이요. 기쁨으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다윗처럼 하는지도 않는데
인상 팍 쓰고 나고 목사 딸내미 머리도 엔제 까만거 보는데 물이 주주주주 미역줄기처럼 밀로 주주주주 떨어지는 모양으로 나가지고 내가 전사한테 많이 봤어요. 인상 팍 써가지고 피아노 막 치고 있어. 과연 그걸 누가 받으신다는 건지.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하지도 않지만 벌벌벌벌 떨고 그거 안 해도 돼. 이거 반주기 미카엘 반주기 하나 있으면 얘가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해주고 다 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속썩이면서까지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주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잖아, 성도들. 자녀들 잘 돼버렸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막, 뭐 됐어. 우리도 현수막에 뭐 판사 됐네, 변호사 됐네. 옛날에 나 목사 초임 때 전화해가지고 서울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법대 가게 해주십시오. 예. 근데 주일날도 공부를 잘해서 특별 서울고등학교 주시거든요. 서울 뭐 특별히 주일날도 나가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뭐 특별 선생님들이 뭐 과외 같이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막 그 기간만큼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내가 그 영광이 어디 있는 영광이에요? 영광 굴비요? 그러세요. 장로님 그 영광 굴비 말하래요? 그것이 되지 않아요. 장로님 그랬더니 뭐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왔어요. 시험 봤어. 서울대 법대는커녕 연대 고대도 못 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울 있는 대학은 아예 못 갈 성적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온 거예요. 공부 그렇게 잘했다는데. 하나님의 영광? 전화가 와서 울면서 술 자시고 전화를 했어. 장로도 아니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술이나 깨고 전화를 하십시오. 했더니 염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랬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서울대 가셨어?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도 서울대 갔으면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답을 다 밀어서 써버리게 하는 거예요. 3번에 분명히 이 문제집에 따른 3번이 답이야. 3번을 체킹하고 쓸 때는 4번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이 답인데 1번에 체킹은 1번 했다고 OMR 카드 그거 맞나? 그 카드에다가 뭐 이거 체킹할 때 2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험을 하고 이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큰 교회에서 덕망 높으신 장로님이 저같이 참 시골에서 곡성에서 곡소리 나게 목회하고 있는 나한테 전화를 해서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말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해. 현수막만 걸어놓고 막 뭐 수능 기도라고. 그 애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가정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 청소년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100% 해라. 수요일날 예배드려라. 금요일 예배드려라. 새벽기도 데리고 나와라. 해봐라. 하니까 아들이 부담감이 덜어지고 마음을 낮추고 아버지 저 지방에 있는 뭐 전남대 법대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바뀌더래요. 걱정이 돼서 전화가 또 왔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와, 하나님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버드 법대 나와가지고 요상한 짓 하는 놈들 말고요. 진짜 걔는 진짜 아버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남이 있어서 그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해라. 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아버지같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네 인생을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가라. 어디 어려운 교회 가서 해라. 가서 당신 장로라고 넣지 말고 가서 해라. 그랬어요. 그 큰 교회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덕망이 높으신 대형 교회 장로님께서 말이요. 예? 저 같은 시골 촌뜨기 목사한테 그때 당시. 응? 옷 하나 변변히 못 입고 있는 저에게 은혜 한번 체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자식의 영혼을 망치는 부모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가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요?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아들이 정신 차려.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거기 옆에 있는 것뿐이야. 그 부모가 된 것뿐이야. 진짜 믿음 안에서 아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까짓 거 필요 없다 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주일날까지 교회를 빼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응? 목사님들이 예전에 전화 와서 그래요. 한 목사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금요일날 못 잔다고 수요일날도 뭐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형님 아들이 공부를 몇 등 한대요. 했더니 반에서 한 1, 2등 하지.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뭐 대학교 좋은데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 공부를 못해서 뭐 10등 안에 떨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더 잘해버려.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그러면서 공부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실 것 같습니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주일 날짜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주일하고 거기 달라도 뭔가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어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곳으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엄청나게 여기서 설교하는 거 영국에서도 듣고 아프리카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알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하고 뭔가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도 주님께서라는 이 사개월을 통해서 역사하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디서 불러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늘 한결같이 있었던 나도 구원받고 싶고 나도 예수님의 인정받고 싶고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하고 그 사람들 곁에 가지마 아우 냄새나 막 이러면서 요즘 그런데 하면서 애들이 왕따 시킬 때 뭘 냄새도 안 나는 애들한테 냄새 난다고 막 그런다면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멀쩡한데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왕따 시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나쁜 사람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면 친구들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잘 씻어야죠. 예. 잘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안 씻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도 가서 친구야 가자. 가서 씻고 비누로 이렇게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씻고 그러고 이렇게 양말도 좀 이렇게 하나 신으면 한 달씩 신지 말고 이렇게 깨끗이 하고 다녀라. 근데 그 나는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 환경을 가보니까 그 부모들이 잘 안 씻더라고. 그 냄새가 나요. 그 땀 냄새가 나는데 상은 막 찌릉내 비슷하게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씻어요. 왜 저럴까? 응? 군대 가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안 씻는 애들이 있어요. 금방 다 마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씻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참 그게 골치 아프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어쩌네 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너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여기서 야, 너 때문에 다른 동기들이 냄새가 나서 좀 불편하지 않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씻자. 가죠? 금방 나오려고 그래. 염소인가 봐요. 물을 씻으면서. 그렇게 씻으면 좀 오래 씻어. 뜨거운 물 나오니까 이렇게 머리도 감고 머리를 보면 알아요. 머리가 줄줄줄 흐르는 사람. 몸을 보면 알아요. 비누칠해서 깨끗이 씻는 사람. 송골송골 물이 뭉쳐야 되는데 물이 줄줄줄 흐르는 사람들은 그냥 물만 한번 샥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목욕을 많이 시켜봤어요.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그 때밀이가 이거 2만 원 주셔야 된다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당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온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때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왔죠. 시켜봤어요. 또 예전에 또 청년 때는 그 형제들이 저주를 받았는지 이 영적인 저주를 받는데 큰형, 작은형, 셋째인데 전부 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시켜봤어요.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시켜봤어요. 그 옷을 비싼 거 못 사주고 몇천 원짜리 옷을 사다가 입혀봤어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이 교회가 그런 신앙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주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즉 정신통일.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 부담스러운 거. 이걸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안 가면 찝찝하고 가면 부담스러운 거. 가면은 괜히 쑥스러운데 막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막 그러면서 나는 집사급도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영이 잡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니까 해주지만 그게 떠나가고 나면은 그 책임져 주지 못하면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금방 마귀가 낚아채가는 걸 깨달아요. 삭개오가 이 결단을 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왜요? 자기의 재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도 다 버릴 만큼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채워주신 분이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나 그 자유함, 늘 얹혀있고 눌려있었던 자기의 그 영적 자유함을 통해 변화를 받은 그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그 은혜를 크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에게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가 영적 일을 통해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결국엔 천국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최종 목적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야 주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아들이 딸이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 영광원에서 일을 해? 나에게? 나는 부족했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나에게? 결국에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보여지는 것이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순결한 우리 영혼 속에 삭개오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정확히 딱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딱 지목을 합니다. 삭개오야 딱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죠. 죽은 놈 다 나와 그러면은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죽었던 아담부터 접니까면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너희 집에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영혼을 바라보시고 차 저놈 봐라. 됐네 저거. 그러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려와라. 이 기쁨, 이 감격, 이 즐거움 이걸 어디 가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지목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저 사람 이런 나에게 다른 사람은 나를 혐오하고 정말 나랑 같이 하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주님은 내 친구처럼 와서 삭개오야 아주 그 눈빛과 아주 멋있는 아주 정말 수많은 이끌고 다니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집에 누가 오지도 않고 누가 우리 집 지나가다 침 뱉고 이러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죄인의 집에 오겠다는 그 은혜. 오늘 여러분 우리 죄인되어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집에 주님이 놓고 하고 내가 오늘 하목사 너희 집에 내 영혼 속에 너와 함께 유하겠다 라고 오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뭐 한다고 그 집에 갑니까? 궁궐에 가가지고 야 좀 한상 차려와봐라 이랬죠. 그죠? 그런 거 안 하고 아주
못나고 병들고 천대받고 아무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주님의 구원은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정말 소망하는 자, 그런 영혼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존재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요. 하나님의 나는 놀라운 일꾼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늘 그렇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지가 벌써